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 국민들 통계조사, 아유, 이런 통계조사 안 받은 분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계조사를 했는데, 나 자신이 고독사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이런 걸 통계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약 32%가 나는 홀로 고독하게 죽을 것 같아, 고독사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립의 시대.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땅이 굉장히 좁아요. 이 좁은 땅에 4천만이 넘는 사람이 바글바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고독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을 것 같다고 전 국민의 32%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울 사람도 없고, 내 속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이게 심령의 고독입니다. 아까 우리 292장 찬양했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는요, 정말 제대로 답이 난 사람의 가사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2편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이 사무엘상 3장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야말로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면전에서 창을 던진 게 2번을 던졌어요. 2번이나 죽으라고 던졌는데 다행히 2번 다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잠잘 때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잖아요. 공주하고 잠자는데 그 잠자는 침실에 자객을 보냈어요. 자기 딸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사방팔방 도망 다녀야 된 거예요. 범죄자도 아닌데 사방팔방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간 곳마다 군사를 보내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을 해요. 도저히 사울왕이 다스리는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근데 블레셋은 적군이잖아요.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내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을까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도망을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 알아본 거예요. 야, 저거 다윗이다. 우리 원수 다윗이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끌어가지고 막 자기 왕 앞에 데려갔는데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치 질질 흘리면서 막 발광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 왕이, 야, 아무리 저게 다윗이겠냐. 야, 안 그래도 주변에 미친 인간 많은데 지겹다, 빨리 나가라 그래라. 그래서 구사일생 살아난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난 여기도 있을 수가 없구나. 돌아와서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둘람 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 식구도 도와줄 수 없어. 자기 아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굴에서 나가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그 지극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로하고 호소하는 게 바로 이 142장입니다.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소리내서 정말 여호와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원통함, 내 우환,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사정 다 아세요. 누구 앞에서 내 말을 토로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도 돼요. 내 솔직한 근심 우환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는데, 4절에 오른쪽 다 살펴봐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 얼마나 애절한 호소예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 애절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다윗이 잠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5절부터 다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말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오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피난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란 말은요, 내 현실 속에서 내 몫이다. 하나님이 내 몫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7절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명작,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참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기 7절에 보면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아니 이 다윗이 혼자서 이 굴에 숨어서 기도하는데 다윗의 일가 친척, 다윗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그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치하에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나도 도저히 사울왕 밑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을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갑자기 400명이 모여들고 다윗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생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절체절명의 생과 사의 위기의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요, 누구나 와요. 한 명도 그런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오느냐?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누구나 이런 절대적인 그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산자 중에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중에 산자가 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죽어도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든 살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 순사들의 칼과 창과 총이 무서워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신사참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왜? 이분들도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 어쩌든가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 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죽었어. 영생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 이번 주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하는 이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왜요? 내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붙잡는 사람이 위기 시간에 진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좌우를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
절대 절망.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나는 쌓이지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낙심이 안 돼. 아무리 밖에서 박해를 해도 결국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완전히 거꾸러졌다, 앞으로 못 일어날 거다, 이래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는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거든요. 모든 재앙 끝,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전에는 교회 다닐 때 그냥 학교 다니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뭔가 이 말을요 다들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그 말을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인격을 좀 내가 닦아서, 여러분 이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보고 돌을 닦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참된 뜻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예전에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진짜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로 살았다. 여러분, 나는 진짜로 살아났다. 이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전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이제는 참된 삶이 시작됐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중에 산 자가 있다. 사람들 보면요 죽은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냐, 뭘 하겠냐, 죽은 자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살았어. 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 중에 죽은 자 있다. 몸은 살아있어요. 밥 먹고 살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이미 죽어버렸어. 앞날의 모든 희망 다 잃어버렸고요. 우울함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자살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 안 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불시에 한번 교통사고 나면요 한 번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잖아요. 다른 데 달려 있잖아요. 누구 손에 달려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 골리앗 거인이 앞에서 막 고함 지를 때 다윗이 나와서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 보니까 몸집도 작고 아직 덜 컸구만, 애구만, 네가 어떻게 가서 그 싸우겠다 그러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대답을 딱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 블레셋 거인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의 보호가 없이 혼자서 양을 쳤어요. 그 옛날에 고대 시대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사자, 곰, 호랑이 사방의 천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1900년도까지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딱 그때 결론 난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진작 죽었다. 내가 혼자서 양칠 때 사자하고 곰이 얼마나 많이 왔대. 내가 죽으려면 진작 죽을 목숨이야. 근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어. 그러면 저 골리앗 거인이 저 큰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사울 왕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어쩌겠어요. 알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딱 앞에 나가니까요 이 골리앗도요 기가 찬 거야. 쬐깐한 애가 칼도 안 들고 돌멩이 들고 나왔어. 이게 기가 차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돌멩이를 들고 나왔냐. 원래 개를 때릴 때 돌로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뭔가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좋은 칼, 좋은 창이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의 병원에 재벌이 들어가도 재벌은 안 죽나요? 죽을 때 되면 죽어요. 여러분, 일찍 죽든 오래 살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일찍 죽는 것이 꼭 재앙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의 재앙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주변에서 어머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이거 진짜 너무 수준 낮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일찍 죽는 것이 꼭 재앙이 아니에요. 저 열왕기 하에서 그 장면을 본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집안에 제일 나이 어린 귀염둥이 아이가 병에 걸린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좀 부탁해요. 우리 애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 아이는 죽을 거다. 그런데 너희 집안 사람 중에 이 아이가 제일 복 있는 아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 어린 나이에 꽃도 못 피워보고 죽었는데. 그런데요,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전쟁통에 몰살당해서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나마 이 아이가 일찍 죽어서 제대로 장례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불시에 행사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일찍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게 꼭 복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렸는데 몸만 살아서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비름박에 똥칠하고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죽고 사는 그 날짜를 하나님은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거 뭐냐?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하나님 떠난 영혼은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또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2번 죽고 믿는 자는 2번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번 죽는다는 말은요. 자, 육신을 갖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이미 그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므로 해서 2번째 죽음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자, 신자는 2번 산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2번 죽고 신자는 2번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 불멸합니다. 근데 육신이 죽은 뒤에 내 영혼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 불멸하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 불멸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까 제가 그랬죠.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죽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믿음 좋고 교회도 제법 큰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의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매달리는 걸 봤거든요. 뭐 저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죽을 때만 그럴지도 몰라요.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목사라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진짜 중요한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보고마라는 큰 물결 속에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저 나무 위에 송충이처럼 그냥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어줬잖아요. 자, 다윗은요, 그때 뭘 깨달았냐? 시대적인 미션을 깨달았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에 대해서 말해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재앙당하고 전쟁이 터지고 언약궤는 이미 빼앗겼다. 언약궤를 빼앗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 미션이 뭐냐?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 피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성전을 짓는 거. 이게 그 시대의 시대적인 미션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미션 속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개인의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언제 되냐, 진짜 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 속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미션, 개인의 미션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SM5, 일본에서 엔진을 만든 초창기 SM5, 진짜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몰고 제가 핵심을 오겠다고 순천에서 광주로 오다가 그 순천 톨게이트에서 박은 거예요. 자, 혼자서 그냥 박았어. 아무도 나를 박지 않았는데, 빵 박았을 때 맨 처음, 여러분, 원래 죽음의 순간에는요,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주마등이 오잖아요. 빵 박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아, 차 많이 부서지겠네. 이 좋은 차인데. 그런데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튕겨서 한 번 더 박아요. 근데 튕기고 한 번 더 박으러 가는 그 0. 몇몇 초의 순간에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차 부서지겠네 이 생각인데 차가 안 멈추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오늘이 죽는 날인가 보다. 아, 오늘이 죽나 보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왜 지금 죽어도 안 되냐.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큰 비전을 주셨거든요. 나는요, 진짜 많은 랩런트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세계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별로 그만큼 안 했어. 기껏해야 어린이 전도학교 이제 그때 꼴랑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이 맞겠냐? 하나님 생각이 맞지. 하나님 생각에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 죽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 얼마나 부서졌냐? 수리비가 950만 원 들었습니다. 예. 우리 조방희 집사님이 기어이 차 엔진이 너무 좋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95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저는 근데요, 차가 950만 원 정도 들 정도면 그 안에 들어있던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전 타박상도 안 입었어요. 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요, 이보다 더 작은 사고에도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박는 그 순간 난 진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시간표면 죽는 거구나. 난 저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딱 다가오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한번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딱 한번 닥치면요, 그 작은 일들이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나한테 원통했던 거, 내가 화났던 거, 진짜 이건 내가 반절이 바랬던 나의 욕심, 가치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와닿으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였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오전에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주일날 점심시간에 문자 카톡이 온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야? 뭐 잘못 왔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근데 나중에 정식으로 부고 같아서 진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난 그 사람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그죠? 내가 죽으면 이제 저도 저의 부고가 총동문회 방에 떠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다 나의 죽음을 알 것이고, 노예 목사님 다 알려질 것이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일단 여러분 다 올 것이고, 그죠?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올 것이고,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제 장례식을 주관해 줄 수도 있죠. 같은 노예 회원이니까. 뭐 그런 상상을 다 해본 거예요. 과연 누가 조의금 가지고 올까? 뭐 이러면서 누구는 올 것이고, 누구는 그냥 보낼 것이고, 누구는 입 닦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어제 죽었을 수도 있고, 그저께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장례가 치르고 장례식 치르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 기억 안 해요. 내 이름도 기억 못 할걸? 죽으면 누가 관심 가집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로. 지금 내가 원통 절통한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지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명이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시대의 시대적인 미션이 세계복음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나의 개인의 미션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개인의 미션을 찾고 그걸 위하여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김혜진 랩런트가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어차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굳이 태어나 있을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혜진이 수준이 높아요. 굳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답을 말해줬어요. 이유는 하나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이 몸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택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시냐. 그게 나의 개인의 미션이에요. 그걸 어렵게 푸는 게 CVDIP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죽을 자격도 없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뭘 했다고 죽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는데요? 한 거 없잖아요. 그럼 아직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 눈앞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죽니 사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 이것을 찾는 시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옥, 감옥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옥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말이 여기는 감옥 같아. 이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도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이미 감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불신앙의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고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감옥 속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안 믿어지니까 모든 게 두렵잖아요. 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 앞날이 걱정이 되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남한테 손해볼까 봐 걱정이 되고 그죠? 이 두려움의 감옥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반드시 닥치는 불신자 6가지 재앙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감옥을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다. 왜 죽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패배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앙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재앙의 감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142편 돌아와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분깃, 몫이라고 했죠. 내 몫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이거 응답해 줄게. 네가 이거 잘하면 요거 응답해 줄게. 정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영상 잠깐 보여준 것처럼 나 유럽에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되니 안 되니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화끈하게 우리한테 다 줘버리신 거예요. 어떻게요? 화끈하게 줘버렸다니까요. 내가 바로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바로 네 몫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렸다니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몫인데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참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뭔가요? 물이 100도 되면 끓는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과학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불신자는 몰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천군 천사 특공대가 파송되어지며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픈데 누가 그래요? 야 저기 저 병원 가봐. 저 병원 가면 분명히 낫는다.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아 나 그래 저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 병원에 가서 왔어 집에. 그런데 안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 야 네가 말한 대로 그 병원 갔는데 안 낫더라. 아니 어떻게 갔는데? 갔지. 가서 입구에 가서 밟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 그럼 낫겠습니까? 안 낫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온다고 낫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만 들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어야지.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의사 말도 안 들어보고 의사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듣고 약도 안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면 낫겠습니까? 안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그렇고요. 아주 처음부터 계속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겉사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겉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겉사람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병든 거 연약한 거 고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나의 속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내 속에 모든 불신앙과 틀린 것들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대로 듣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틀리게 보고 틀리게 듣고 틀린 감정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오겠죠.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나의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게 하시고, 나의 행하는 거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지 몰라도 나는 나의 겉사람, 나의 속사람, 나의 드러나는 사람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성령의 손에 잡힌 도구로 온전히 좌우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집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든 질병, 특별히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질병도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숨은 모든 불신앙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아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나 영적 질병이나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정말 237 나라 렘넌트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